여러분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 지난 주간은 주일 예배, 이제 부활절 예배로 드렸는데 제가 협동하는 교회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원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들 지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잡히고 나면 시간과 관계없이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들 나누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고 또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고 또 우리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더 혈기가 왕성하고 또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집안에서 늘 머물러 있고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 다스기를 참 잘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더욱더 이렇게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출석과 또 과제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또 이메일로 또 상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석은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4일 날로 연장이 원격 강의가 원장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니까요. 이제 출석 체킹이 길어지게 되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복잡해지고 해서 행정부에서 매주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동영상 들으시고 출석용이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략하게 소감문이니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제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목회신학대학원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교재가 학교 복사실에서 지금 제본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 올 수 없으니까는 구입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그 택배로도 우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도 택배로 구입을 해서 좀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 강의 안을 이제 가지고 동영상을 듣게 되면 좀 더 불편한 가운데서도 다소나마 좀 용이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과제물도 이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은 한 주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또 과제물이 교재 안에 있는 재림신앙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물은 이제 1번은 좀 쉽고 또 간략하게 제가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교재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주 정도 연장을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론에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할과 또 아들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폈고요.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한 분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그런 그 목회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그 내용을 정해 나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돌볼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이시니까 또 종이라 하지 않고 또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초청을 사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으니까 그런 역할이 있고 또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이 나를 향한 소원이나 또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니까 삼위일체론적인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께서 전도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들 마음 안에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항상 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성경 보기 삼위일체론적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삼일체 교리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나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든지 나 인정한다든지 나 알고 있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이 삼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체험, 하나님 체험에 관한 육하원칙적인 그 이해인데 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제 이런 육하원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강의안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왜냐하면 육하원칙은 이제 어떤 사실을 우리가 밝히고 또 발견하고 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묻고 그 답을 또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강의에도 보면 나지안즈 그레고리우스하고 또 에우오니미우스 유모니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은 이제 유모니우스는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나는 이성적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성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탐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성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내가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타종교의 그런 신관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들은 이제 신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찾다 안 되니까 그냥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뭐 불교에서는 이제 법 그다음에 유교에서는 이제 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에서는 또 알라 뭐 이렇게 그 힌두교에서는 이제 브라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제 신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이분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지안 그레고리오스 이제 유명한 신학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말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규칙이 있다. 근데 당신을 너무 이렇게 높이고 있어. 하나님 앞에도 교만한 것이고, 당신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에도 보면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이성이 있고 하지만은 그 이성을 사용할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한다. 이런 뭐 신앙에 아주 좋은 그런 교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이성의 사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성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가장 바람직한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철학에서도 하고 또 조신학에서도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제가 주로 이렇게 다뤄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신앙이 이성의 위에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그 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또 계시, 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이 이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성경에도 보면 또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항상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앞서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도 좀 채워주셔서 내가 참 범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원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대로 또 나의 이성대로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참 많다 보니까 소원을 갖고 있고 또 추구하지만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역자들이고 또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맡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한 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지 이게 그냥 단순히 언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누구나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그레고리오스가 이제 그 친구에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학적인 통찰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친구 사이니까 권면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읽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교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용을 해서 강의 안에 넣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데 누가 체험을 해야 될 게 있는가? 이것은 당연히 이제 모든 일반 성도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의 양으로 바뀌어 있는 자연인들, 비신앙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반드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돼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도가 미시오다이가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이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보다도 큰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숨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또 계시 찰나라고 하는 그런 보이시고 성경 말씀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여겨져 있고 또 다가오셨고, 또 때로는 이제 숨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숨으시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내 마음을 열면, 또 말씀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만, 구약 시대는 좀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연인들에게도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체험한다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체험적이에요. 아담, 그리고 또 하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인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본래 이제 그 사례가 주인인데 자기가 임신이 돼서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임신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주인을 이제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또 하갈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곧 죽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물을 주시고, 그래서 마실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런 종족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기회도 이렇게 주시는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종족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로 그 이스마엘의 이런 족속들, 가인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믿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또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런 전도 이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 그리고 또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또 자기 백성이 아직 아닌 이런 자연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베드로도 다 그렇고, 또 세관에 있었던 마태도 그렇고, 또 사울도 다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일꾼으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체험들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체험의 그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제 이끌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그 누가 이것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제 이것은 이제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도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한계 상황,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갈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러 가던 그 사울의 청년의 그 마음 안에는 자기 종교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단자라고 생각되어졌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 일념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개혁 개정은 좀 이제 순화된 그런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제 개혁 한글에 보면은 이를 갈면서 갔다 이를 이제 갈면서 이렇게 갔다 그랬을 때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를 간다고 그랬을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박박 간다 뭐 이런 용어도 우리가 써가면서 이를 가는 그분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인간의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그런 어려운 또 힘들고 어려운 이제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때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고 또 인간은 이제 생체적으로 이제 생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또 들면서 또 때로는 이제 힘들고 또 많이 피곤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때 이제 영적으로도 좀 다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게도 그런 경험들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물질적인 소외도 있고요. 또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이제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놓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쉽고 또 일반적인 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딱 여는 순간 신약은 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고 이제 구약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성경을 들어가 보니까 성경의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누워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약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전 인격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 와야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다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또 예수님이 또 사역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사고를 할 때도 더러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벌써 이제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